성경을 읽다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으라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달려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 라고 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분명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그 예정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거룩해야 합니다. 신앙 역사에서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5편 3절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때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사람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아래 있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작정 아래 있다면 죄와 악은 왜 발생하며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는 한편으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들었던 예와 마찬가지로 이 둘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양립할 수 없는 대립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어렵지만 신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주제를 성경에 언급된 가장 악한 죄인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의 행동과 관련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불신자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인 회개를 맡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9절이 설명하고 있지요. 이런 자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죽인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유다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유다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난해주에 표시된 대로 시편 41편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유다의 배신은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에 따르면 유다의 배신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도구였습니다. 유다의 행위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죄가 없어 보입니다. 유다의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41편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행위에는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2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유다에게 주시니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다를 자기 친구, 자기와 가까운 관계, 자기 제자로 삼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가룟 유다 저 참 좋아 보이는데 가룟 유다 한번 제자 삼아 보시죠 이렇게 강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와서 뒤늦게 아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모르고 있었다가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마귀 같은 유다를 곁에 두셨습니다.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죽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도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용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유다는 다만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유다는 그저 하나님의 작정의 도구에 불과합니까? 유다는 그저 마귀의 도구에 불과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과 마귀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게 될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스스로 의식하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유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라는 강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강제로 죄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유다로 하여금 강제로 죄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유다 자신이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자신의 탐욕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이전에도 돈괴를 맡은 자로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은 30을 탐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그에게 있었던 악한 죄성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 유다를 마귀가 활용한 것입니다. 유다는 마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몰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끌린 것입니다. 유다의 탐욕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책임은 유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도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3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유다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영문을 몰라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만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스스로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팔러 갔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겠다라는 갈망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의 죄와 악행은 자신의 의사와 계획과 동기와 결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탓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사단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위의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나갔고 그가 팔았습니다. 유다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유다 자신이 자신의 악한 의지로 행한 일이기에 유다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 이 말을 한 뒤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유다 덕분에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유다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다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유다 덕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다의 욕망과 의지에 의한 죄를 자신의 작정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1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의 배신에 대한 책임이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때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는 주제가 아닌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범하는 죄, 세상에 있는 죄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주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여 사람의 행동과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작정을 실현하실 때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려고 죄를 창조하거나 죄를 범하지도 않으십니다. 피조물에게 죄를 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죄를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며 작정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서 유다의 일을 재구성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에 유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유다가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입니다. 유다 그는 이미 악했고 그 악함을 따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며 하나님은 다만 유다의 죄, 유다의 그 악함을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어날 일의 작정자가 되시면서 또한 동시에 죄의 주체는 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과 여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정이 성취됨에 있어서 아담과 여자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여 아담과 여자가 무죄합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여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뱀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아담이 타락한 책임은 아담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강요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어떤 침해도 없이 그 자신의 이유에 근거해서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셉과 그 형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지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의 죄를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전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의 형들의 죄가 있었지만 그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요셉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 맺으신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때 유다를 비롯하여 대제사장, 빌라도, 로마 군인,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여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의 죄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 설교를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님이 죽었다 하여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니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책은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붙잡아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욕망을 강제로 불어넣어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도록 억지로 죄의 길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어날 일의 작정자가 되시면서 그 뜻대로 성취하셨고 동시에 죄의 주체는 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니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의 그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창조자요, 섭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장차 일어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피조물에 부여하신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의지를 억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거나 피조물의 자유와 우발성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지으신 분도 아니요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며 악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 무엇이든지 사용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악도 사용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유의 주요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아래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인간의 책임, 자유, 이 둘의 상호관계는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조차 쉽게 판가름하지 못하는 짧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일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납니다. 다양한 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원인과 결과들이 얽혀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관계는 도무지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각은 분명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기에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자시요 죄를 지으시는 분은 아니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믿되 운명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철저히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1년 뒤에 어떻게 하실지, 나의 평생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작정의 그 신실함을 신뢰합니다. 그 작정은 우리의 책임 있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만 또한 동시에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인가? 저것은 나의 뜻인가?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며 그럼에도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영원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거나 죄를 짓는 분도 아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사용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